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의 언어로 말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표현이 있고 영원 전에 또는 뭐 만세 전에 등등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아담이 지어진 그 첫 아담 세계 이전의 세상이 있었었다. 이제 그런데 기독교계는 시작이 그게 아니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흘러간다라고만 이제 보는 거예요. 흘러가는 면도 분명히 한 면이 맞지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로 일단락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었었던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었던 길고 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욥기나 잠언서나 이런 데 이렇게 말씀이 사실 나와 있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3절 이하에서 그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즉 천사들의 세계를 위해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계는 일단 심판이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후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을 나눠가는 중이에요. 몇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어디까지 했나를 잘 지금 생각을 하시고 오늘 그 자료해 준 것 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신성한 인격이다. 이 자료부터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면 영원부터의 영원이라고 하는 다음 영원 사이에 현세가 있죠. 현재에다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부터 그 다음에 현세가 있고 영원까지라고 이게 이어진다.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 전에 또는 영원 기토 이런 말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엄연하게 있어도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게 쭉 아담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천사들의 세계에는 일단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일단 담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담 세계 이후에 창조된 적이 없죠. 귀신들을 아담 창조 이후에 귀신들을 창조한 날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엄연히 천사가 나오고 귀신들이 나오죠. 그러면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어떤 세계가 있었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신학의 근거 그 출발이 다르면 과정이 다르고 뭐 결론이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시리니라. 여기 이제 주는이라고 말했을 때 이 주는 잠언 8장이나 욥기 3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조물주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하실 때 내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 곁에서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과 별들이 기뻐서 노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전치사의 그 곁에서라고 한 것이 번역 자체가 잘못이다. 그것은 함께라는 말이다.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는 늘 함께 계신 거예요. 말씀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으로 봐도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 영혼과 나의 몸을 분리시킬 수 없죠. 내 몸이 여기 왔으면 내 영혼도 온 거죠. 내 영혼이 여기 왔기 때문에 내 몸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과 그리스도는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실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창조시에 내가 그분 곁에서 뭐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걸 지난번에 지적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의 목적을 위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되죠. 아담 세계부터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아담 세계 이전부터를 지금 말하는 거지.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런 것이 안 믿어지면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5절 6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사부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뿌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그때 당시 돌아온 무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주여 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주여라고 나오면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주님과 히브리인들의 주님이 다르죠. 히브리인들의 주님은 조물주의 실체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가나안 족속의 그 주님은 바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신약에 이제 이걸 확정을 할 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실상이다 이 말이야. 그 골로새에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랬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하시지 않고 자신을 낮춰서 종으로 취했다.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과는 단수죠. 하늘들 여기서는 복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 보고 이게 삼중 찬양이다. 히브리인들의 이 시가에 보면은 시편이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건 전부 식구로 되어 있는 그 문장들이에요. 똑같은 서술형 문장과 시는 다르죠. 시 한 구절은 많은 논문 뭐 몇백 페이지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전부 다가 한 절 한 절 한 절들이 모든 단어 구사들이 전부 다가 식구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이 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삼중 찬양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함족들은 9층 하늘 또 7층 하늘 이렇게 믿는 이제 여러 부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셈족은 3층 하늘을 믿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조물주이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서 연관이 되는 말이에요. 우주라는 것은 만물이,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게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다. 그래서 몸을 입고 계셔야죠.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건 물질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 우리 했는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만물의 충만이다 이랬죠.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창조 세계의 사물의 충만은 물질계에 있죠. 해달, 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이런 것도 있고, 땅에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들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만물이.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여러 면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조자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마련이죠.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특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옛 창조는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이런 것들이죠. 교회는 새로운 피조세계, 새 세계의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월 성심과 땅과 그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신약에서는 이 보존한다라는 말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창조해가지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같은 말을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같은 용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천만만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는 천이라는 숫자는 그 알파벳의 알렙 첫 글자가 이 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표현할 때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온이 여러 가지 그 숫자 개념이 많이 넓혀졌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로부터 있어서 십진법으로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니까 하나, 열, 백, 천이면은 아주 최대의 수치를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이라는 것까지 숫자가 늘어나게 됐죠. 천천만만 이렇게 할 때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서는 천사들이 조물주를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인용한 말씀 더 읽어갑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런 모든 창조를 누가 했냐 이제 그 말인데,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게 만대라는 것은 여러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데 지나간 많은 세대들이 있었죠.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의 세대를 살고 있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또 자손 만대까지 할 때는 후세대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그랬는데, 여기 그라고 하는 이 관사를 붙이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은 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있고 이것은 성경 표현이에요. 주는 우리나라 말로 저기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한 걸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는 거단 말이야.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그분이 종을 주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관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여기에서 유용한 말이 계시록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뭐 알파와 오메가요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죠. 다 그 세 가지 그 이제 삼중 찬양인데 그것도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말은 신약 시대나 헬라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첨가된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늘 찬양을 하면 삼중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영원 전에도 만대가 있었고 현 세대가 있고 우리 후세대도 만대가 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라는 건 아담 세계 이후 훨씬 전의 세대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게 성경에 다 나온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번역을 해놓고 그냥 읽어도 믿지는 않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읽어도 믿음으로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아담이 첫 아담이 인류 조상이다 이런 신학 개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소용없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걸 이제 구분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담 세계만 염두에 두어도 아담 세계 이후 말고 아담 세계 이전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 만세 전이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건 여러 번을 내가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데 창조자가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하실 때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고 그랬죠. 기뻐하면서 그때 함께 영광을 받은 거예요. 말씀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씀의 실제 내용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 있는 곳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이미 우리는 잠언서나 욥기 등을 읽어서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조자로서의 그 영광,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모습으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할 뿐 아니라 천사들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잖아요. 천사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 안에 계셨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임에도
육신 속에서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 속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나 공간에 연약한 육신의 어떠함을 경험을 다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선도자를 그렇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 합당하다. 이 말은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래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표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셔서 그런 모든 고난을 몸소 다 당하시고 나서 하늘 영광에 올라가시는, 이렇게 돼야만 완전한 영광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창세전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생각하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전에라고 해도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세라는 말을 하면은 천사를 진 것 보고는 창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어놓은 이후를 창세라고 그래요. 이 세라는 말은 인간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천사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법을 히브리인들의 어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다. 이게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 스스로 다 알 수 있게끔 창조가 된 거다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불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몰라서 안 믿었다라더니 그게 핑계될 수가 없는 거다. 만물만 봐도 조물주가 계시다는 거. 조물주는 왜 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드러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으로 갑니다. 창세 이후, 아담 창조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자와 만유 중의 모든 생물들과 흙으로 지으신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 하늘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이게 시편에 이미 나왔었죠. 네, 그걸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천사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은 이미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려고. 그게 땅의 주인이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이제 흙사람 아래에서 난 사람과 위로부터 난 신령한 사람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흙에 속한 사람이 먼저 있는 거다 반드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성경에는 첫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대칭되는 용어로 둘째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첫사람 하면 흙에서 취함을 받은 아담이죠. 둘째 사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었으니까 사람 예수는 마리아가 낳지 하나님이 난 게 아니죠. 아까 이제 우리 김영재님 그 얘기 마침 이제 하시네. 여자가 난 자와 남자가 난 자는 다르다. 하나님이 직접 난 자와 여자를 통해서 난 자는 다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가장 큰 자가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여자가 난 자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제 이런 개념. 둘째 사람은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 났어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예.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대칭되는 용어로는 당연히 새사람이라는 용어가 대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겉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육신의 몸은 이게 겉사람이죠. 혈과 육의 몸이니까. 이것은 겉사람은 토기 그릇이죠. 토기 그릇. 네. 겉사람은 토기 그릇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라는 용어가 당연히 대칭돼 나올 거다 이거. 겉사람이 있으니까 속사람이 당연히 있죠. 속사람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어놓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다. 이건 속사람이죠. 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지은 속사람이 또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내가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제 이러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우주 만물 만상 만사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사람만 신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수신 기능과 송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어놨다 이거예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흙이 라디오라고 그러면은 라디오 속에 수신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을 라디오가 수신을 해야 스피커로 또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송신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사람만 송수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죠. 말씀이라는 건 곧 영인데 세상의 잡다한 일은 속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분별되신 영인데 그분이 사람과 교통을 하려면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신 기관을 지어놔야 된다,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사람 속에다가 짐승은 하나님과 교통을 절대 못하지요. 짐승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응? 강아지가 가다가 사람 보는 데서 뚱싸움 안 된다고 여기 이렇게 가려가면서 말이야 이렇게 저기 뭐 어디 안 보이는데 화장실 지어놓고 거기 가서 병 봐야 된다. 강아지나 소는 이렇게 안 치요. 왜 그래요?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사람의 구조는 다르다. 그런데 사람이처럼 3층으로 3중 구조로 지어놨다 이 말이야. 몸이 있고 몸속에 속사람을 지어놨는데 속사람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도. 그러나 이제 구속받고 거듭나면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육적 자아라는 것이 제거되면 그냥 바로 하나가 되니까 예? 이제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예,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 육신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영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예,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이 혈육의 몸을 말하는 건데 이 혈육의 몸을 마음이 혈과 육의 인격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가려져 있으면 그 마음이 육과 연합되어 있는 마음이면 영이 힘과 상통이 교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라고 한 그 옛사람의 자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인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아래에서 난 사람이 있고 그건 짐승과 방분한 인간이죠. 그 아래에서 난 자는 이건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죠.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니까 내가 땅의 일로 말을 해도 너희는 알아듣기 어렵다. 왜냐하면 육적 자아가 가려있기 때문에 영이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늘문이 안 열린 상태니까, 기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재물 드릴 땐 기름 걷어서 불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둘째 기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신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25절에 보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너희 아비는 땅의 아비인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아비라는 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마귀에게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땅을 주고자 했는데 땅에 지어놓은 땅의 상속자인 사람을 마귀가 와서 자기 것으로 탈취해버리니까 땅이 마귀 것이 돼버렸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되찾아가지고 핏값으로 땅을 산다 이제 그러죠. 구속이라고 그래요. 되찾아가지고 우리들의 원래의 우리들의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로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새 땅이다 그러죠. 새 땅은 우리의 기업이다 그런 말이 이제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자 이제 생물들의 생명에 관한 그 내용을 봅니다. 모든 생명은 생존의 본능을 타고나게 돼 있다. 짐승도 새끼 나누면은 엄마 젖꼭지 딱 물죠. 짐승도 벌써 딱 새끼 나누면 돼지 막 10마리나 나고 10마리가 아주 다 먹어라. 돼지는 젖도 많더만 이렇게 쭉 아마 그래서 많이 낳는가 봐. 다 젖을 물게 돼. 생존 본능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식욕을 타고난다 이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식물을 먹어야 살지만 위로부터 난 생명은 위에서 주시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식물을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야죠. 깐난애기 태어나면은 젖먹여 놓으면 자지요. 배고프면 깨고 엄마가 없으면은 나 배고프다고 울면 신호 보내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서 나 지금 배고프니까 젖 먹여달라고. 이제 운다는 것은 나 배고프다. 식욕이 지금 나 식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배 부르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수면욕이 있어요. 안 자면 피곤해서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창조야 이게. 그 다음에는 어른이 돼가지고는 후손을 남겨놓고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욕이라는 것이 아주 사람 속에 누가 일러줄 필요 없어. 그거는 생명률이다 이거예요.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의 세 가지는 첫째는 식욕, 먹어야 살아. 두 번째는 자야 살아. 그 다음에는 후손을 남겨놔야 돼. 이 세 가지의 욕망, 욕구를 타고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예요. 이게 생물이라고 말할 때 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살고자 하는 본능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은 이성으로 본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면은 금수 같은 놈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금수 같은 부모도 많더만. 이거 뉴스에 보니까 막 지 새끼 죽여가지고 뭐 도끼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잘라가지고 냉동실에다 냉동시켰고 뭐 여기다 들켜가지고 뭐 아이고 난 이게 완전히 세상이 갈 때까지 더 이상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하고 빨리 끝내야지.
인간이 봐도 끝낼 때가 왔지. 이거 더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물체들은 생존의 본능을 필수적으로 타고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짐승도 사람도 같지만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을 담는 영이라고 하는 짐승이 없는 기관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는 영이 없죠.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소 보고 야 너 양심도 없냐? 길 가다 그러고 똥을 막 싸게? 그렇게 하면 걔가 알아들어요? 미안하다고 해요? 않죠.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잃어버리겠지. 알아들어도 만약에.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길 가다가 그렇게 똥 싸지는 않죠. 어떻게든지 해서 가린 곳에 가서 용변을 보지.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람은 이성으로 육체의 본능을 제어한다 이거예요. 똥이 마려운데도 똥 마르면 못 살아. 아주 화장실은 저 사람 들어가서 안 나와. 막 나를 막 죽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 주고 아주 이거. 그래서 여럿이 어디 갈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화장실이 충분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매님들하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형제들은 급하면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워낙 급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매님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 이게 사람이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이렇게 다르다. 본래 창조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넣어주는 그릇으로 사람이 창조된 거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 넣을 거냐 이거예요.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창조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혼적 생명은 이제 흔히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릇이죠. 몸만 그릇이 아니죠. 그 사무엘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 그릇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자면 그릇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남자의 그릇과 여자의 그릇은 그렇게, 그게 생명의 처소다 이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육신의 그 생명의 처소를 아무리 성결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의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면 그 그릇이 더러운 그릇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생명의 처소에 대한 상징이니까. 자, 그런데 혼적 생명은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공히 부여하셨지만 혈육의 몸그릇과 사람에게만 지어주신 영의 그릇 사이에 있는 그 짐승 사람 자체, 이것이 마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그러면 너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네 속에 마음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을 왜 지어놓으셨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역으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없는 거니까. 응? 그러면 네 마음 그릇이 있잖냐. 마음 속에 또 양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릇이 있잖냐. 그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 눈으로는 다 보이지 않냐. 네가 네 안에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응? 남편이 밖에서 술 먹고 지금 뭔가 아내가 싫어하는 어떤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뭔 짓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 있는데 지금 다 알고 있죠. 남편이 왜 안 들어오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육신이 눈으로 봐서 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처럼 양심 기능이 있어서 영의 기능은
직관이라는 기능을 한다. 이거 직관. 영감을 받게 돼 있죠. 아내가 암소리도 않고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아도 남편이 지금 무언 짓을 하다 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100% 봤단 말이야. 물론 100%는 좀 그렇네. 뭐 한두 가지 어떤 경우는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으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 왜? 직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교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늘은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내일 가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나와 가지고 그날 그냥 피했어.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그 차 탔으면은 일 남을 뻔했죠. 근데 이상하게 약속은 분명하게 그 시간 그 차 타고 가기로 약속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에서 그게 뭔가 찜찜하고 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쌓이는 신호를 받았다 그 말이다. 시그널을 받은 거예요. 사람만 그렇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걸 몰라. 짐승은 본능대로 행하고 본능대로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영을 따라 살게 돼 있는 특별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혼적 생명은 혈육의 본능적인 욕구인 식욕, 수면욕, 성욕을 몸으로 취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쓰여대지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 몸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속그릇이 겉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물체도 중심축에 전력을 통과시켜가지고 축이 돌아가면 바퀴 전체가 돌아가죠. 언제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어떤 전력의 힘을 이렇게 공급할 때 바퀴에다가 공급을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 바퀴의 중심축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하면은 축이 돌아가면 바퀴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람의 몸은 뭐가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율, 절제가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고장난 그릇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릇은 그릇인데 방송을 아무리 쏴도 이 수신기가 라디오가 고장이 났어. 이게 라디오 고장 나면은 이거 뭐 다 그렇게 무식한 얘기도 되지만은 이거 맞으면 또 삑삑삑 하다 소리 날 수가 있어 이게. 이거 맞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일러서 소송함을 받는다. 나의 지은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는다. 죽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이거 보고 거듭난다. 그러지 이제 신약에 가서 소송이라는 용어를 구약에서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적 생명, 본능적인 생명이 육적 생명이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죠. 짐승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버리죠. 짐승과 사람이 이것은 같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생명의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이므로 영적 생명의 이성이 제어해 주지 않으면 사람도 금수나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사람만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어도 자기 부인이 있으면은 에이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 말랬어 이러죠. 그럼 뭐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이성이 쓸데없는 생각 접어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본능대로를 못하지요. 그런데 본능대로 행해버리면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정무소 같이 하지. 갇히는 거 뻔한데도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심 그릇이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본능대로 그냥 살다가 징역 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짐승들은 흙재료인 육신의 몸에 본능의 생명을 가진 이중 그릇이고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심 그릇이 또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삼중 그릇이다 이게요. 자, 그런데 이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물질 세계에서는 큰 것 속에 작은 것을 담을 수는 있죠. 무슨 뭐 가구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큰 것 속에다가 막 작은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치수대로 해서 그냥 다 해서 넣어가지고 뭐 주세요 뭐 용도에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뒤져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 속에서 그거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자리 전략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런 것과 같이 큰 것 속에 작은 것을 넣을 수는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계가 작은 거지요. 마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작은 것 속에다가 더 큰 것을 넣는 기술이 이게 영의 세계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넓다 해도 그 사람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아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더만, 그 이제 바다는 사람의 마음보다 말하자면 좁다는 거 아니에요. 어? 바다보다도 또 그 사람 그 사고가 뭘 생각하는 걸 가만히 말 몇 마디 한 소리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온전케 된 사람 보고 말을 할 때는 하늘과 땅이 아주 맞닿은 사람이요. 그러죠? 하늘과 땅이 맞닿다 그 말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겉모습 안에 있는 이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장의 각 부위에서는 신경 조직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감정을 감지하도록 분비물을 만들어서, 위장은 주로 뭐죠? 단 것. 단 것은 위장과 관계 있죠. 매운 것은 신장과 관계가 있어요. 뭐 신을 베이지 말며 신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장을. 그런데 신은 매웁다는 단어를 써요. 거기다가는 매운 것을 매운 맛을 혀가 냄새를 맡는 것 같지만, 그게 맛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장 부위와 상통이 되기 때문에, 신경선을 통해서 상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신맛이네 하고 이건 또 짠맛이네, 단맛이네, 뭐 쓴맛이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쓴맛은 간에 붙어있는 쓸개, 간과 관계가 당연히 되겠죠. 이처럼 사람의 장부는 어떤 맛과 느낌과 신경이라는 건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죠. 육신이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액을 분비해서 뇌에다가, 뇌 하수체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여기에서 판단을 딱 하게 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창조라는 건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의 장부가 중요하죠. 장부가 썩으면 껍데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죽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창조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자, 뭐 이게 다 시간이 이미 됐으면 다 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맞춰야 되니까, 피를 통해서 신체의 각 부위에 이렇게 전달해주고 두뇌 활동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사람의 창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의 영혼과, 즉 마음과 양심, 이것과 나의 몸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분리시킬 수 없죠. 내가 죽었다 하면은 그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상태를, 첫 번째 죽음을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분리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속그릇의 살아있는 인격을 담는 혼생용의 그릇이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이제 이 생에 생존하는 한은 그 영혼과 몸이 늘 함께 있게 마련이고, 누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영혼과 몸이 분리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부터 출발하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상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죽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중심이 죽었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만 부패하지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 인간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아주 부패한 놈이더만 그러죠. 예. 저 국회의원들이 제일 부패했는데 이제 요즘에도 이제 또 곧 이제 지나갈 때도 이 손 아프게 악수해달라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예. 제일 부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거짓말 제일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저희가 제일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욕을라는 소리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는다 이거예요. 죽으니까 썩는 것이지 산 것은 절대 썩지 않아요. 어디 병 걸려서 하면 썩지요, 그 부위가.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썩지 않아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인 생각, 감정, 의지를 작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전체를 합쳐서 양심까지 합쳐서는 인격이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인간성이 참 좋더만, 그 말은 그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흠잡을 데가 없더만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의 공통된 상태는 영은 죽은 상태고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은 당연히 썩은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갖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이 죽은 상태로 부패한 마음 때문에 본능대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짐승과 방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가면 짐승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인간과 반대되는 용어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산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구속받고 거듭난 혼인 새 사람들의 마음그릇은 거듭난 영의 등 역할을 하는 것이다. 등 속에는 등잔이 있죠. 등잔에 불을 켜놓고선 반드시 등 속에다가 넣잖아요. 등은 등잔의 불빛을 사방으로 비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양심을 반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으로 알죠.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지 영으로 알죠. 오늘 아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많은지 영으로 이미 알죠. 그걸 모르면 남편도 아니고, 아니 남편이 아내가 오늘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좋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어가냐 그게. 그래서 사람은 이것이 영으로 다 감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주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영은 마음을 통해서 반사하게 돼 있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생각이 제일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마련인데, 영의 생각도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나 표현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마음그릇은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빛 자체가 등잔에 불이 안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있어도 불 자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등이 있는데, 등잔이 있는데 불이 켜 있지 않아. 그럼 그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인간의 양심을
불을 켜놓는다, 살려놓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구약의 용어로는 소송,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음에 천연적인 인격,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마련이다. 빛을 발하지. 영이 죽은 상태면, 양심상 죽은 상태면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마련이다. 영의 일을 말하면 그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신앙생활 한참 한 사람이나 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아, 이 지가 그렇네요. 그 수긍이 되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도 불러다는 거여서 오늘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러지요. 뭐 교회 가는 데 가면 뭐 하는지도 몰랐던 이런 얘기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냐고. 난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고 이러지. 자기네들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뭐 돈벌이 얘기나 하고 뭐 개빵 그래서 개 뭐 얼마짜리 할 테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자 뭐 그런 얘기하면 얼른 알아듣고 뭐 어디 투자하면 돈을 얼마 많이 더 번다더라 하면은 얼른 알아듣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머리 아프다고 그러죠. 왜냐면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과 주장을 하게 마련인데 이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타고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돌그릇, 영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 속에 산 혼을 지었다 한 것은 돌그릇을, 흙그릇 속에다가 돌그릇을 또 지어놨다라고 해서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영이라는 것은 돌그릇이지요. 그런데 자연인은 그 돌이 산 돌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죽은 돌이지요. 그래서 산 돌집으로 새로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쑥그릇은 뭘로 상징된다? 돌그릇으로 상징된다. 사람의 혈육의 몸은 뭘로 상징된다? 질그릇, 흙그릇으로 상징된다. 흙그릇 속에다가 돌그릇을 별도로 지어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영은 사람의 중심 그릇이며 하나님을 담는 가장 깊고 은밀한 속그릇이다. 속그릇이 2층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연인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교통을 위한 기능이므로 양심과 직관과 교통을 위한 송신 기능도 하지만 수신 기능도 합니다. 먼저는 수신 기능을, 살아나면 수신 기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오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와 상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송신 기능을 해요. 송신 기능은 기도와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 묵상과 이제 이런 것 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표죠. 짐승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않잖아요. 소가 아무리 순해도 소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소는 기도 안 해요. 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상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누리고 체험한 만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서 송신하는 기능도 한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기도지요. 예.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그 혼적 기도를 하는 사람, 혼적 찬양을 하는 사람과 영적 기도를 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들어보면 구분이 영적인 사람은 다 뭐죠? 이제 기독교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 주는 그런 찬양도 많이 하지만 다 그게 혼이 취해가지고 혼축해 하는 잔을 많이 마시다 보면 찬양을 더 멋있게 소리를 낼 수가 있지만 목소리는 좀 뭐 둔탁하고 그럴지라도 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송신을 정확하게 해야죠. 송신을 하는 기능을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전달받는 수신기관이 사람의 영이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상을 깨달으려면 영감이 와야죠. 하나님을 계시를 해줘도 깨닫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야만 이상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하늘이 보여준 이상이. 예. 그래서 영감으로 전달받는
수신기관이 영이고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또는 감격하면 감동을 받으면 이제 찬송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내가 명확하게 깨달아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고 감사하다고 나같이 우준한 자를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셨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과 지금 상통이 되는 사람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은 표정과 몸짓으로 간절한 소원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내죠. 집에 강아지 눈빛 보면은 얘가 주인에게 뭘 말한다는가 통하죠. 강아지도 홈기능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예. 심지어 풀도 모를 심어놓고 농부가 할 일이 없지만 삽자를 하나 메고 가서 노를 한 바퀴 돌려봐가면서 축복을 해주고 야 네가 뭔가가 좀 자꾸 자주 돌봐주고 아 네가 여기가 걸음이 좀 모질한가 물이 좀 모질한가 이런 걸 자꾸 관심을 가지면 뭐가 잘 자라요. 그런데 뭐 심어놔두고서 내박 쳐놔둬 버려. 그러면 안 자라버려. 주인이 안 돌보니까 식물도 그 주인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시그널을 보낸다 이거 신호를. 그런데 식물이 직접 하나님에게 보내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위임을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짐승이나 식물은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은 하나님에게 직접 상통할 수 있도록 창조된 거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영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여부다. 그 다음에 성막의 지성소 차만을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고 거듭난 영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능을 하므로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보좌에 나아가서 계시를 받고 영감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영의 생각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며 영적 감정과 영적 의지로 판단하여 냉철한 이성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마귀도 영이죠. 그래서 마귀의 소리와 마귀도 뭘 보여줄 수 있죠. 마귀가 보여주는 그 헛것 본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과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영이 살아서 그 영의 생각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져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청년 이상이 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영이 거듭났다 해서 다 한꺼번에 다 되는 일은 물론 아니에요. 분별이 좀 잘 안 오다가 나중에 자꾸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게 이제 자꾸 잘하는 데 따라서 분별이 오죠. 자, 산 돌그릇, 산 보석 그릇이라고 그런다. 영이 살아나 있는 사람, 소송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나자라면 영이 거듭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막 이제 무시해가면서 그냥 지식은 뭐 나쁘다. 이것은 생명이고 뭐 이건 지식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이제 가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너무 어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속생명파 중에서 생명이 어린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로 써먹는 수가 많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건 내가 먼저 좀 나를 죽이는 도인 것이지 남 정죄하라는 도가 아니잖아요. 또 이제 생명이 자라야 이런 것이 분별이 와. 그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혼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주관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생명의 유리나 영이 거듭나면 자신의 혼생명을 영적 생명이 혼생명을 주관을 하면 몸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오늘부터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생명률이다. 이 기본적인 것은
영이 거듭나가지고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청년 이상으로. 그러면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혼생명을 지배하고 영적 생명으로 혼생명을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혼생명에 의해서 몸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이 몸으로 뭘 영광을 돌리냐 마냐 뭘 하냐 마냐 자꾸 이것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 너무 어려도 분별이 없어서 계속 내가 뭘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생명률은 자연스러운 거죠. 자, 사람이신 예수님과 우주의 관계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후 그 후사들에게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을 표상으로 계시한다. 아담 세계는 예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만물이 다 아담 세계죠. 그러나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새로운 만유는 우리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지만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예요. 사실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먼저 나신 이의 그 표상이 말하자면 원본이 있어야 원본과 똑같이 찍어내는 얘기가 지금 사람들 구원하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얘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섰느니라라는 이 말이 지었다, 창세기에서 이제 지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뭐 여자를 지었다 할 때 그게 세웠다라는 말이 건축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새로운 만물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지금 지어지는 얘기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 예창조를 어떻게 폐하시고 예창조는 천사들에게 지었는 것이고 새 창조는 사람 천사들에게. 계시록에 이제 사람 천사 얘기 나오죠. 금갈대 청량할 때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 천사들에게 상속해주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지만 어쩔 수 없어요.